오늘도 우리 현장과 가정에서 169차 또 우리 화요말씀 치유집회 이어갑니다. 다음 주 이제 170차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한 해씩 이제 이렇게 또 증가되는 것이고, 회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베드로 이야기도 있고, 베드로가 주님 만난 이야기도 있고, 또 여기 이제 두 번째 본다는 나병 들린 사람 이제 고침받은 얘기도 여기 있게 되고요. 그래서 12절 보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참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이것은 내가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원하심, 주의 뜻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표현을, 그럼 주님 바로 대답하시게 되죠. 내가 원하노니, 그렇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도 시대에도, 그리고 속사도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도 종말에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세 번째 문단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또 다른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다 다른데, 마지막은 이제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못 움직여요. 그렇죠? 이거 휠체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족, 여러분, 이제 사지가 이게 중풍병자가 제일 심각한 병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들것에 이 사람을 이제, 그렇죠, 데리고서 내 친구 4명이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소문난 집회, 요즘 말하면 소문난 치유 집회, 요즘은 보기 드물어요. 굉장히 보기 드문데, 소문난 집회에 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들끓죠, 그렇죠? 왜냐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병든 자들은 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나 해야 뭘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집 구조는 우리보다는 좀 간단하지만 지붕을 뚫고 네 사람이 이제 들것을 내려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신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26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26절 끝에 먼저 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만 아니라 이런 모든 기적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여러분 놀라지 않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움.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사실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섬기던 2010년에 성령 임했지만, 정말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이라고 하는 초유회 없어요. 저처럼 누가 우리 목회자 모임 하는데, 이제 저보다 한 7, 8년 젊은 목사님이 대구에, 그래서 우리 이제 모임 있어서 가고 오고 대화를 하는데, 참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게 독특하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초기에 성령 임하고 2010년에 임하고, 그러니까 한 2년, 2, 3년 정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앞서서 소위 성령 사역자들이요, 성령님께 쓰임 받았던 이제 치유 사역자, 서울의 손장로님 부부라든가, 또 미국의
존슨 목사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고 만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현장을. 그리고 이제 성령이 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아까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성령이 한 사람을 들었으면 미국을 움직이는 대역사를 이루신 그걸 보게 한 거죠. 본다면은 딱 끊게 하더라고요. 왜 끊었냐면 내가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의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데려가시고 85세 우리 나이로 한 이제 86, 7 정도 그래서 이제 물론 지병도 있었지만 이제 고령으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자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더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손장님도 이제 더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이제 성령이 나의 유일한 스승되어서 저를 쓰시는 삶을 이제 배워가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본보기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한 역사하시지만 신기하게도 선교지라 그런지 또 그때는 또 해마다 갔지만 지금은 수년에 한 번씩 갈까 말까 이렇게 막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가면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런지 성령 역사하심이 더 커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만큼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다른 상황 각기 다른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똑같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정도나 상황 차이가 각기 다르고 또 질병도 각가지요.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에 또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또 이제 이 심리적인 고통. 그래서 그 심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담을 이렇게 제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되는 대로 신학기도 이렇게 그 집회 끝나고도 이제 상담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상담사로서 이렇게 긴 상담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상담하게 결국은 뭐냐면 상담이지만 개인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상담은 1시간, 2시간. 근데 그 많은 학생들 여러분 이제 또 교인들 다 상담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사실 상담이지만 지금 당신 문제가 뭔가 그거죠. 여러분 상담은 길게 할 거 없습니다. 네 문제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런 기도를 받아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니까 이게 어느덧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 상담을 공부한 저는 이제 역사신학, 이론신학 전공자인데 실천신학에서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목회 상담도 하게 되는 이제 성령이 스승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담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증거가 있어서 또 증거를 먼저 하고 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 도전을 받고 또 이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7, 8년 횟수로는 8년째고 이제 이번 가을 되면 7년째 기도하는 이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갔을 때 이제 터키 선교사였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우리 최 목사님이 저희 부부랑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00km를 터키가 땅이 크니까 그래서 한 10시간 차를 끌고 와서 이스탄불에서 가파도키아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10시간을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멀리 한 10시간 왔어요. 와서 우리를 태우고 공항에 와서 태우고 이제 되게 유럽 교회는 집회를 오래 못 해요. 이번 프랑스도 보면 이제 금토일 거기는 이제 그 토일밖에 못 했어요. 그다음 주에 불가리아도 수목 이렇게 유럽은 이렇게 교회가 주중에 모이는 것도 드물고 모여도 길게 못 모이고 이게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부흥회하면 마음껏이 안 돼요. 마음껏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2년 전에도 이제 금토일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는 상담도 하고,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는 신방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2,000km를 성지 이렇게 그 안내를 받으면서 또 운전까지 뭐 체력이 또 좋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서, 혼자 뭐 충분히 한다고 해내고 또 해내고. 근데 이제 그때 방문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예시를 주었고, 이런 환자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부인들은 우리 이혜영 선교사가 유방암인 줄 몰랐죠. 그래서 바로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돌아오고 또 거기도 바로 돌아오고. 그래도 이제 혼자 치료받다가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결국에는 최 목사님이 아들 주아를 데리고 같이 다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일하면 지금 벌써 만 7년 돼가요. 근데 의사가 그랬다고 하네요. 한 10년 정도 투병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그런 게 처음 봐요. 보통 이제 암 투병하면 이제 수술을 하던 또 아니면 뭐 그냥 항암만 하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한 5년이면 5년 지나고 수술하고 별 문제 없으면 5년 지나면 이제 안정기라고 보고, 물론 검진을 합니다. 5년 이후에도. 우리 포항에도 우리 백집사님 보니까 5년 지나 안정했는데 올해도 또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암 검사를 이제 서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지난 7년 동안 잘 낫질 않아. 그렇게. 그동안에 뭐 암 환자가 1, 2, 3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큰 무리 없이 지금 이제 이번 7월 달에도 지금 한 번 지금 이제 2년 만에 지금 이제 검진을 기다리면서 도전을 2년 만에 이제 물론 초기에 발견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초에 이제 한 달 남았네. 그렇죠? 이제 6월 2일이니까 그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완전한 이제 2년 만에 치유되는 이제 4번째 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부종도 심하고, 물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암 환자들은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빨리 낫냐면 자식이 좀 컸거나 혼자, 그러니까 뭐 남편을 돌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자식을 돌보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어쨌든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애를 돌보고 하다 보면, 그게 여기 이제 우리 이성교사가 그런 거였어요. 또 어린 나이 아이가 지금 7, 8년 전에 지금 벌써 중학생 됐는데, 지금 대안학교 다니고 수도권에서 대안학교 다니면서 아주 뭐 잘 지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아이를 보내야 되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뭐 합숙하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집에서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보내야 되고 돌보고 해야 되니까 이 가정 그렇잖아요. 청소도 이거 뭐 그러니까 청소 안 하고 밥 안 하고 그렇게 처음에 낳던 암 환자 그런 분이었어요. 아이는 뭐 그 당시 뭔지 이미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뭐 혼자 마음껏 누가 터치해 혼자 마음껏 이렇게 휴양을 하면서, 그래 요양원도 아주 좋은 요양원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아무것도 없게 한 달 사이에 암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한 1년 정도 회복 기간을 갖고, 나으니까 복직도 하고, 최근에 별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그런 표현. 이제 그분 생각이 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특별히 암 환자들은 빨리 나으려면 지극히 이기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당신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성교사 무슨 지극히가 있어. 이기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문제가 부종이 잘 빠지질 않고, 그래서 이제 매주
매주 우리가 이제 보통 최소한 이 두어 번씩 암 환자 2번 이상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상황을 들으니까 야, 이렇게 호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뭐 좀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또 뭐가 냐면 이게 또 골반, 뼈로 이게 또 암세포가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 왔었잖아요. 작년에 오고, 그죠? 그때도 이 뼈에 이제 이 골반에 그 암세포가 있는 상태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 중에 이제, 남편 제 목사님이 전화를 달라고 나한테 뭔 일인가 해서 했더니, 아이고, 아내가, 이성교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먼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자니까. 상황이 안 돼서 연락을 못 드려서, 그래도 제가 대신 전화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골반에 있던 이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너무 힘든 그런 투병을 7년, 지금 만 7년, 이제 횟수 8년째 겪는데, 그게 우리가 성기주 순회사회가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예시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자연의 이제 기도 관계로 엮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오랜만에 좀 이 어려운 가정에 희소식이 들려서 함께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에 이제 암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다른 부위에 남아있는 암세포 요강이 100% 소멸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선교사님 얘기인데 전에 왜 이렇게 이제 하반신의 통증이 심해서 처음 기도할 때는 확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다시 재발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 볼 때마다 뭐 사실 갈급하니까 또 여기 이 병원은 또 잘한다 그러면 또 가고 이렇게 사실은 최근에도 그런 일이 반복이 됐는데 최근에 서울에 어느 병원에서 만났는데 예 어쨌든 거기 처방을 받으면서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치유 집회는 그대로 말하면 이분이 이제 춘천의 성심병원인가 하는 이제 거기 그 병원에 전에 말했잖아요. 뭐 국민일보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당연히 믿고 나올 줄 알고 가서 수술했다가 또 오히려 더 그 전과 비교해서 통증이 심한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저 만나서 기도하고 한 번에 확 나왔다가 다시 또 이게 도지고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시련을 주는 거 했는데 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에 방문한 제가 어느 병원인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거기 처방을 따라서 지금 이제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이렇게 또 당분간 지금 이제 조금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고치시기도 하고 이미 저 처음에 만나자마자 사인을 보여주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의사를 잘 만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지만 의사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의사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어쨌든 오늘 좀 전에 예배 전에 소식을 저한테 전했는데 그래서 서울의 어느 병원에 처방이 조금 듣는 것 같다는 거죠. 조금 듣는 게 아니라 완전 회복이 따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참 이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일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의 기도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몇 번 증거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입병도 한 번에 고치시고 또 휴가 나왔던 아이가 또 목 디스크가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제 각기 다양하고 제한이 없는데 문제는 주권이 오늘도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주의 뜻이면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이 주권이 이 치유에 대한 주권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빌고 그래서 철저하게 은사자들이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가끔 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뭐 하도 많이 나으니까 그 다 낫는 줄 알고 자기도 그냥 확신하고. 여러분, 은사자 확신한다고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헌금도 받고 막 이제. 그게 또 얼마나 갈급하니까 그 환자가 헌금을 미리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 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당신 그리 유명하다며, 그래 헌금을 받아놓고, 우리 아버지 죽으면 남편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 장로님이 또 장로님이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영락교인지 하여튼간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학습이에요, 학습. 그걸 뭐 우리가 뭐 조 목사님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를 보면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을 하면 이렇게 수없이 지난 17년째 하나 일하신 것을 말하면 쉬지 않고 3박 4일을 해도 그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맞이해서 기도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잠시 후에 또 전화기도 하는 분들, 여러분이 이제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이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답답함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때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7년을 지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도 보통 7년 기도하면 뭐 그 전에 춘천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소개받은 우리 춘천의 김고사님처럼 또 간경화도 사라지고 한 3, 4년 만에 간경화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7년을 지나도록 한 번도 그런 소식이 없다가 이제 들리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모르고 그러니까 또 본인도 전달할 기회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남편 목사님이 또 전달해주고 이런 사례들. 이런 여러분이 이제 오랜 기다림의 역사들이 속속히 더욱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또 증거는 또 이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된 이유는 이제 5절 좀 쉽게 말할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첫 번째 문단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5절 말씀을 어제 새벽에 오늘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기도할 때 그래서 월요일 날 마지막 기도는 오늘 집회를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무슨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이 순간 제가 깨닫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아니 그냥 때로는 그냥 딱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어부의 대가 그렇죠. 그 메시에 어디에 갈릴리오스는 빠삭하게 갈릴리오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고기 잡는 데는 더 일가견인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에 맞지 않게 되게 이제 고기는 밤에 잡아요, 그렇죠? 호수도 밤에 그리고 새벽에 잡고 밤늦게 아니면 이제 새벽에 이렇게 고기 잡고 하는데 이미 날 샜고 그다음에 그물 다 정리했고 그리고 또 주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또 베드로 배를 빌려서 거기 앉아서 또 설교도 하시고 그 군중들이 모여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군중들 해산하고 돌아가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네 백값 좀 치르겠다. 그러니 자 그물을 다시 이제 챙겨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 이상한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님 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입니다. 하면서 이제 따지지 않고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베드로가 이게 신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감히 뭐냐면 거절을 못하, 그리고 항변을 못하는, 그건 여러분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간증을 하고 막 증거하면요, 이게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왜냐하면 반감만 사니까. 반감만 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부분이.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도 이제 그 교단에 따라서 이게 막 가르치는 게 다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그 해에서는 오순절 교회라고 그래요. 그 오순절 성령 임한, 그 펜타코스탈,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한 그때를 기념하면서 그 전통으로 살려고 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순복음 교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 오순절 교단 말고는 되게 성령을 이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목사님들 더 심하기도 합니다. 더 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치유 사역하고 성령 사역 할 때 누가 제일 방해가 되냐면 목사님들이 제일 방해가 돼. 장로님들이 제일 방해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전통 교단이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이 성령 운동이 이제 소위 교회를 질서를 깨뜨리거나 아니면 잘못 오도하고 잘못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혼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정확하게 지식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게 무장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교파, 교단, 개인을 여러분 떠나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 믿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성령이 특별히 강력하게 임하기 전에는 제가 오늘 화요 집회 소개할 때마다 그 문구를 늘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오늘 오늘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에게 도전 주실지 그것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근데 제 소개가 뭐냐 앞에 나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다니었던 교회에서 그걸 알잖아요. 부임할 때는 한 6, 7년은 막 이성주의로 아주 빠삭 아주 이성주의로 했는데 6, 7년 뒤에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또 생기고 사실은 그게 갈등거리가 아닌데 오히려 제가 그 증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포항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또 성령까지 임해서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근데 이게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나를 박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포항에 왔기 때문에 당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역사하시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하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아멘. 근데 그게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속이 상한지.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기회를 주시는데, 교인들이 1, 2, 3, 4, 5, 막 이렇게 여러 명 막 장로 부인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30년 된 병도 고치시고 하는데, 이게 뭐 대래 오히려 막 갈등에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할랄 찬송하면서 영광 돌려야 될 일이지. 그 목회자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그럼 교회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우리 김현 목사라고 세물교 플러스 서울에 저는 장신대 신대원 87기고 김현 목사는 출판사를 하고 있지만 종신대 신대원 87기예요. 나이는 더 젊어요. 저는 군대 갔다 온 신학을 했고 김현 목사는 종신대 신학부를 하고 군목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쭉 올라갔기 때문에 나이가 한 5년 정도 저보다 아래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알아서 우리 개척하고서 1주년 즈음에서 기억나시죠? 김현 목사 부흥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승주교회 성가대가 와서 막 같이 또 합력해서 일을 하면서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 2부 성가대니까 이제 10시 반이면 예배 끝나니까 11시 예배 와서 같이 은혜 받으라. 그 은혜만 받지 않고 또 이 목사님은 또 은사가 기도의 은사가 탁월해서 하여튼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다 한 명씩 아니면 가족별로 이렇게 해서 하고 기도를 다 하고 마지막에 우리 부부 남아서 그래서 제가 다 가고 왜냐면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다 가고 마지막에 우리 부부 남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대접할 우리 신사님 우리 신사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부부도 축복하라고 했더니 뭐 미리 얘기한 거 없어요. 내가 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담임하던 교회에서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경상북도에서도 포항에서 아니 경상북도 제일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는데 할렐루야. 제 대신 성령이 우리 김 목사 입을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듣고서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 그 기회를 놓으셨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전에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최근에 나누고 있는 우리 시드기야 왕. 새벽에 에스겔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차례 기회를 줬어요. 항복하라.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온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니까 항복하라. 형벌을 받으라.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비참하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건 뭐냐면 자기가 비참하게 될까봐. 그런데 항복하면 비참하게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잠시 왕위를 상실하고 당연히 이제 항복을 해야 되니까 왕위를 상실하고 그리고 제수의 복도 입어야 되고 그 앞에 여호야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모를 당한 거 싫다고 저항하다가 잡혀가지고 아주 더 비참한 자식들이 다 자기 눈앞에 죽고 죽임당하고 두 눈을 뽑히고 여러분 회개도 기회를 놓치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의 이야기. 이게 성경 보면 참 양극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나 그리고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인생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놀라운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그러나 치유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부흥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이제 회개의 기회조차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이게 정말 무서운. 성경은 양쪽을 다 얘기해요. 양쪽을 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어느 가정은 그런 기도가 또 하게 하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이제 쭉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아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뒤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르는지 무서워요.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 확 여러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간단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뭐라고 하냐. 누가 함께 있는가. 시작. 누가 함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 환자나 이 중풍병자가 누굴 만났기에, 누구와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치유 집회 왜 합니까? 누구와 함께 하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주고, 아까 증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꾸미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사례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잡으세요. 공통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를. 제가 성령 통독 얘기를 하면서 가끔은 저보다 더 열심히 통독하는 사람이 여기 의성에 있다. 우리 강동진 목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 목사의 증언을 보면 이제 공통적 경험.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화답을 하고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공통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라는 거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성령은 의성에만 임하지 않고 포항에 임하는 것이고. 강 목사 가는 거기는 저보다 훨씬 유명해서 하나님 저는 아직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거기는 명강사예요. 명강사. 청년이고 하여튼 자기도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농촌 공동체 목회하니까 주로 그쪽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는 신학을 가르치고 부흥회라고. 이건 또 특이한 거죠. 전혀 없는 사례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강 목사는 또 그 농사를 가르치고 또 특별히 그중에 농사 중에서도 양계 아주 특임 전문가입니다. 양계 닭 키우는 거예요. 닭 키우는 거. 유기농 닭을 키워서 유정란을 이렇게 생산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거나 너무 이제 춥다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양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뭐냐면 그에게 지난 30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저는 죽었다 깨어나 그런 일 못해요. 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일 잘 못해요. 거기는 완전 흙의 사람이 됐어 이제. 하나님 처음부터 그래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해갑 진갑이 지나가도 뭐 하냐면 그냥 글쓰기 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신학 가르치고 그러니까 부흥회를 해도 유명 부흥사처럼 재미있게 그렇게 잘 못해요. 못하고 그냥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소리를 질리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그냥 성경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의 이제 마무리는 뭐냐? 우리가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 누가 함께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연습은 베드로와 함께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안드레를 통해서 그렇죠?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만나고 또 찾아온 거예요.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야 되니까.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멘.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 고백이 중요해요. 저에게도 찾아오셨다. 더 집회할 필요 없겠지만 여기 현장에는 나에게도 찾아왔다고 하니까 11명이 지금 11가정이 지금 집에서 영상을 보는데 우리 김 목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저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찾아오듯이 베드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개척 처음부터 참석해서 우리 조건사님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현장을 지키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10년째나 그것도 10년째나 할렐루야. 저도 감사해요. 누군가는 저렇게 함께 할 사람이 목회자 혼자 못 가거든요. 우리 최근에 우리 피아노 조율 얘기하고 우리 신사님 얘기했지만 참 신기해요, 그렇죠?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신수사 그렇죠? 목사님 딸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이 참 불가능한 이야기들. 그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 그처럼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와서 되도 않는 때 되게 하시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 기적인데 무슨 사인 기적이냐면 주님에게는 여러분 상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나타나서 언제 나타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로 나타나시고. 그렇죠?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나타나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리는 물을 주심으로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도 요 고기잡이만 아니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자 보세요, 이게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7병에 4,000명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광야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도,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저희 통독은 지금 또다시 이제 2주차니까 한 주 만에 신학성경 다 읽었어요. 그리고 또 2주차니까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2주차인데 지금 7회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레위기에. 하루에 한 권은 기본으로 읽어요. 50장이 돼서 몇 장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오늘 7회 끝났어요. 오늘 화요일 바빠도 뭐 틈틈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파노라마가 5주 만에 반복되니까. 이 파노라마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모세나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밖에, 아니, 하나님, 여기 광야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데요. 200만, 300만이라, 적어도, 최소 200만, 보통 300만 넘는 거로 보고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0만만 돼도 포항인구 4배, 포항인구 4배. 50만만 돼도 200만 명 이상 되는 것은, 보통 대구만한 인구 보통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고기 말할 때, 짐승. 아니, 어디서 짐승을 데려다가 이 고기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우리 말하면 쌀을, 여러분 하루에 먹는 쌀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령 이제. 그 빵을 먹으려면 얼마나 밀가루가 있어야겠어요.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자식이 막 귀신에 헤어나지 못하니까.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보통 사람은 물 무서워서 피하고, 불 피하는데, 이 아이는 물에 뛰어들고, 불 가운데 뛰어들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귀신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고기잡이, 여러분, 이제 이미 해 떠올랐는데 무슨 고기잡이야. 그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광야 얘기도 했지만 설령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다 깊은 바다, 깊은 호수 속에서 여러분 이제 잠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호수에 고기 한 마리가 없다 하더라도, 광야에 여러분 그 200만 300만 명을 먹이신,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고기 때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결론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절이 너무너무, 이게 결국 우리 결론이 되게 되는 이야기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시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증거를 하는 이유는, 이 증거가 없으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치유 집회는 증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은 이제 선교 내려주시고, 제가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이 가는 곳마다 일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2년 전에 너무 귀한 경험들을, 선교사와 남편, 프랑스 목사, 여러분 깐깐합니다. 여러분 유럽 목사들 저보다 젊어요. 저보다
우리 김은경 선교사도 저보다 젊고, 남편 목사님이 안질, 이게, 프랑스 이름으로 이제 안질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부인 되는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을 줘줬어요. 안질 목사라고. 저도 불어는 잘 못하고 발음이 어려워. 그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그냥, 그 김선교사 부른 대로 안질 목사 저보다 젊어요. 그런데 막 깐깐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원래 유럽 사람들이 깐깐합니다. 아주 백인 특유의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 신 목사님 부르자고 하니까 오라고 동의한 게 뭐냐면 그때 봤기 때문에.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간증을 많이 못했어요. 방해가 되니까. 그 건물이 자기 게 아니니까, 막 또 시간 되면 가야 되고, 이거, 그래도 프랑스에게 또 이게 임대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한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방해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자기 건물, 새를 들든 뭐 하든 밤을 새우든 철회하든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프랑스 가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왔어요. 다른 거 아니고, 그때는 증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성경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더 쉽지 뭐. 그러면 증거가 어렵죠. 성경 이야기는 얼마나 쉬워. 예? 성경 통독한, 5주에 한 번 성경 통독한 사람이 성경 이야기만 끝이 없이 할 수 있죠. 그냥 안 보고, 온 거 안 보고,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본교회 금요일이나 주일은 이제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이게 이게 증거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걸 다 숙지하고, 증거는 그냥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줘야 되니까, 이거 증거하는데 원고 보고 증거하겠어요? 준비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화요 말씀 지휘집회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더 증거는 일어나고, 도전은 계속 주고 있어요. 도전은 계속 주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한 주간 쭉, 이제, 또 밤마다 또 이제 우리 환호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목회자로서 마지막, 이제 달려갈 때, 매일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더군다나 약하고 지금 어려운 분들을 기도하고, 오늘도 수십 명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부터, 화요일날 체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할 수 없지 감당할 만큼 하나님 주신 곳이니까, 그러면 이제 6시 반 정도까지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순서는 정한 바 없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면서 이제, 어느 날은 빨리 보내고, 어느 날은 늦게 오고, 그건 무작위로 하는 거니까, 제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 받으면 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따 선포하고 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없어요. 그 메시지 내용은 우리가 여러 반복해서 말했었기 때문에 다시 소개할 필요 없는 것이고.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긍휼력에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주시는 나를 찾아주시고, 또 이제 이 불치병이라 알겠던 나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또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고침 받으라고 선언, 그 선언이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중풍병자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이 4명의 여러분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긍휼력에서 지붕까지 뚫고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을 내게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여러분을 감동을 받은 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치유 선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함께 하는가, 누가 함께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님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또 그가 나중에는 실수했을 때는 또다시 또 찾아오시고 부활한 주님도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쓰시고자 만들어 쓰신 주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1번, 2번, 3번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원하시면 이제 나병 환자
주께서 고칠 수 있다 할 때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선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주님 원하시는 제 뜻대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할 때에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고 선포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중풍병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나갈 때에 오늘 역사하시고 증거는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선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마음은 또 이렇게 손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하여튼 모든 곳에 또 어떤 분은 잃어버린 히스기야 왕을 보면 전에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사네리 왕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 경고한 그 편지가 편지 그 문서를 펼쳐놓고 여러분 지금 뭐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문서 펴놓으세요. 여러분 어떤 서류 있으면 서류 펴놓으시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몸을 터치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서류를 펴놓으시고 서류에다가 여러분 이제 손을 얹고서 하나님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오늘 기도는 짧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전에 우리 선교사님의 정말 7년 만에 첫 소식, 이 뼈에 골반에 전해졌던 암세포가 사라져 주님 완전한 치유로 이루어지이다. 역사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그 하반신 통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첫 만나서 하루 동안은 완전히 다시 또 이제 도졌다가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러나 서울에 최근에 또 다른 병을 만나서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데 완전 안정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각 사람마다 지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저희 머리대로 아버지 각기 지금 종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인 후가 쪽으로 또 코 우리 입 아버님의 목에 해당되는 부분들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갑상선 또 이제 우리 오장육부 우리 주님 상반신의 모든 연약함들 어깨 인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 속으로 우리 모든 염증의 염증 종류대로 모든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각종 암세포들은 우리 이 선교사님 이제 뼈에 전이된 암이 사라진 것처럼 각 부분에 지금이 이제 암 고통으로 있는 분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특별히 암 환자들은 이제 후유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대개 이제 염증부터 소화체계라든가 그리고 이제 근육통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명에도 영향을 주는 각종 모든 지금 암 환자들 후유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가 최근에 나눴지만 어떤 분은 류마티즘이 왔지만 그러나 약을 먹지 않을 정도로 어떤 분은 결핵이 있지만 그러나 약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일 때에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버티고 또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우리 각 사람에 맞게 지금 필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아시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다 회복되어지고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로 나갈 때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 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고 또 혹시 11가정 중에서 처음 온 분이 있다면 우리 유튜브 우리 여기 메시지에 남겨서 소통과 기도가 이어지고 기적은 또 더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169차 화해 말씀 치유 집회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불치병 같은 그것까지도 고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도전을 받은 사람들은 두피와 머리카락에 지금 두피와 머리카락에 부담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 오늘 고침받기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